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제자들이 근심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보혜사, 곧 위로자이신 성령에 대한 가르치심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 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세상에 왔지만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죠.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후면 다 나를 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 것이다. 도망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자들의 앞일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다간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셨는데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심정은 고독과 외로움, 처절하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독의 순간에도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 하나는 내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는 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속사람의 변화, 이런 변화를 가르쳐서 성경은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사람들에게 있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 하지만 우리 육신은 다릅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얼굴이 갑자기 예뻐지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성도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믿게 된 우리는 변화된 속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된 속사람, 변화된 영혼과 변화되지 않은 육체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육신의 소욕대로,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 하면 우리 영혼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가 영혼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 육신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 우리 안에서 자꾸 이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판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자 육신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돈 다 바치지 말고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너희들 장래를 위해서 남겨둬라. 결국 이들은 이 육신의 소리를 듣고 바치겠다라고 약속한 돈의 절반을 감추어 두고 절반만 교회에 바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땅을 팔아서 많은 돈을 교회에 바쳤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상황 보지 말고 내 입장, 내 처지 생각하지 말고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우리 육신이 득세하게 됩니다. 지체하면 우리 육신은 무슨 이유, 무슨 핑계를 대어서라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감동에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한 감동, 이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평안.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한 삶. 이 평안한 삶 원치 않는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안한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이 평안하고, 가정이 편하고, 이웃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삶. 모두가 바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사는 평안에 두 가지의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어떤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가져다주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합니다. 자녀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가정이 화목합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는 환경,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느끼는 평안,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떻든지 또한 그것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평안은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또 삶의 여건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3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찬송을 흥얼흥얼 따라 부르게 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또 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수고의 짐, 죄의 무거운 짐, 여기에 더해서 세상의 환난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환난과 역경들이 우리 삶에 다가와도 우리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이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안 보입니다. 혼자 있게 되면 이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죠. 불안합니다.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그러다 부모가 짠 하고 나타나면, 그리고 그를 안아주면 이 아이는 곧바로 울음을 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이 아이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환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해도 우리 마음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담대합니다. 33절에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고 했잖아요.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도 이미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정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에게 이미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던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어린 다윗,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보다도 전쟁 경험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골리앗보다도 그가 가진 무기가 우세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골리앗보다도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다윗은 모든 면에서 골리앗보다 열세였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가 한 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박해했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7명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7분이 최초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중 한 분이 이기품 목사님입니다. 이기품 목사님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주도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기품 목사님,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초석을 놓는 헌신적인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닉 부이치치.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삶에 절망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믿음을 전하는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도전해오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갈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한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나 이기품 목사님이나 닉 부이치치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선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곧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함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